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날 저희들 예수님 십자가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하신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 중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좌정하셔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의 기도,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 또 자신의 작고 약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5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배인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 성자 예수님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성부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상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어제 정목교회 바자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준비하신 손길과 방문하신 모든 분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장난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일과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영이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지고 모든 일과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기대했던 결과가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결과에 상관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더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웃사랑 아나바다 나눔바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잘 성료되었습니다. 이웃사랑 나눔바자회가 은혜 중에 성료되었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찬조하시고 봉사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대략적으로 수익을 결산했더니 저희가 수익률 제로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전액 우리 북면 행정복지센터에 우리 이웃들 위해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인들도 다 많이 오시고 또 지역에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시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오셔서 아주 풍성한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작할 때 사진 찍었고 이렇게 물건도 풍성하고 교인들도 또 많이 오시고 네.
네. 예, 오늘 빈대떡 부치신 분들 아주 고생하셨고 떡볶이 하신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구역 예배를 보고 계시는데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예, 다 오던 교우들 기쁨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예, 말씀으로 더 가까이 전교인 신약성경 필사를 이제 임박하니까 열심히 쓰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제출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 장, 두 장, 또 많으면 또 석 장 이렇게 되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잘 쓰시면은 또 신앙에 많은 유익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도 축복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밝은 얼굴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조희중 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인사.
오늘이 그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귀하게 여김받는 게 큰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늘 그런 신성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제가 평소 존경하는 박상진 교수님을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잠깐 찾아뵙습니다. 가면서 이제 선물을 하나 사들고 갔는데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잣을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까신 잣을 사다가 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교수님 찾아뵌 이유는 이번에 정년 퇴임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박상진 교수님은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뵈 왔는데 늘 바라보면서 나도 꼭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롤 모델이 되어 주셨던 참 귀하신 분입니다. 교수님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모시기로 했는데 가을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은 우리 박상진 교수님은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평생 꿈과 비전으로 갖고 살아오신 분이세요. 이분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형은 박상은, 동생은 박상진. 형은 샘 안양병원 원장 의사시고 이분은 이제 하는 거예요. 이분 형은 이제 의료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개척해 가시는 분이고 동생은 교육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만들어 가신 참 귀하고 귀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막 전교조 막 이렇게 많이 일어날 때 전교조만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거를 이분이 처음 이제 많이 일으키셨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행복해야 되는데 입시에 내몰리고 아이들이 자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사실은 이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대안학교들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엔 학부모 운동을 또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년의 마지막 지금 이제 마지막엔 유바디라고 하는 이제 학부모와 교사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사역이 어떤 교수로서 이론을 전파하는 데 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40년 동안 고군분투하셨던 정말 보석같이 이제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뵙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가을에 꼭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노라 확약을 받고 이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허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아주 격렬한 저항이 있다. 마귀의 회방과 방해가 있다. 그러나 그 방해와 회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자라간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가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각각 다른 비유고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먼저 겨자씨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겨자씨를 검색해 보시면은 겨자씨가 이 손가락 마디 하나에 한 40개 올라갑니다. 겨자씨가 이 손가락 마디 하나에 한 40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정말 참깨알,
예, 깨알, 진짜 참 깨알 정도 그런 크기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아주 작은 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콩알만하다고 하잖아요. 콩알만, 저거 콩알만하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대 나라에서는 작은 거를 이야기할 때는 겨자씨만하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보면은 이 겨자씨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괜찮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거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자가 가루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루가 이만큼 있으면은 그 안에 누룩이 얼마나 들어가죠? 깨알만큼 들어가잖아요.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반죽을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에서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누룩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불렀죠. 무교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누룩을 이제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오늘 말씀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 겨자씨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식물입니다. 식물. 제가 이제 겨자씨랑 비슷한 게 뭔가 생각해봤더니 뭐 한국의 유채꽃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 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망초대 아시죠? 망초대가 이렇게 자라다가 나중에 크면 사람 키보다 크게 자라잖아요. 그 망초대를 생각하시면 딱 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크게 자란 거는 한 3m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어떤 큰 뭐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이런 거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 씨를 생각했을 때는요, 그 씨가 정말 참깨알 만한 건데 그 씨가 수천 배가 커지는 거죠. 수천 배가. 그렇게 이제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도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요 다들 큰 것을 선호합니다. 큰 것. 키도 좀 어떻게 되죠? 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신대를 나왔잖아요. 안 웃으시네. 키도 커야 되고, 예, 눈도 큰 게 좋죠. 이번에 저희 게스트하우스 공사가 이제 다음 주면 완전히 다 끝나는데 그 공사를 해준 친구가 제 친구예요. 저랑 아주 중마고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항상 저를 놀렸습니다. 순지가 눈 뜨고 웃으면 10,000원 줄게. 내가 눈이 작으니까. 근데 걔는 나보다 더 작거든요. 근데 나보고 맨날 눈 뜨고. 그래서 제가 눈 큰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예, 자식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예, 했습니다. 집도 이왕이면 작은 집보다는 좀 큰 집.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집 선호하잖아요. 차도 이왕이면 3000cc 정도는 타야죠. 그렇죠? 3000cc 정도 탁 타고 폼나게 다니고, 회사도 대기업, 예, 대기업을 가야 되고, 교회도 대형 교회, 큰 교회에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외형적으로 멋지고 화려하고 뭐 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점심에 이제 제 장학회에서 이제 장학금을 지급해 주시는 그 장학 그 재단의 그 사장님께서 그 장학생들을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제 얼떨결에 이제 식사를 하러 불려 나갔는데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호텔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먹으려고 탁 하는데 밥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1인분에 19만 원이더라고요. 19만 원. 저 그렇게 비싼 걸 설마 이거를 먹을 거였는데 그걸 사주시더라고요. 저 그런 거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먹으면서도 맛은 있는데 이게 뭔가 좀 늘 저하고 안 맞는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대기업
기업의 큰 총수들, 지금 엔비디아인가 그 대만의 아주 뭐 수십조 부자인데, 그 사람이 대만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먹거리 이렇게 막 사먹는 사진 찍혀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대기업 큰 막 수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먹는 거가 소탈하시더라고요. 수제비 좋아하시고 뭐 된장찌개 좋아하시고 뭐 칼국수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거, 얼마든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좋아하실까요? 어렸을 때 먹던 거, 배고팠을 때, 힘들었을 때 온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맛있게 끓여 먹었던 그 맛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맛이 기억난다니까 여러분. 그 맛이 기억이 나요. 좋은 집, 큰 집에 사는 분들이요, 막 이렇게 막 집 자랑하고 사람들이 와서 와우 집 좋다고 딱 돌아가잖아요. 공허해요. 자랑은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되게 공허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꼭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옛날에 단칸방에서 식구 4-5명이 막 타닥타닥거리면서 살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한 가난한 가부가 성전을 찾아와서 헌금을 하는데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200원 정도요. 가장 2렙돈은 제일 작은 단위라니까요. 근데 그 땡그랑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헌금하는 거 봤는데 너무 기분 좋다, 너무 감사하다 막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그 여인이 드린 작은 2렙돈에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야, 소자가 대접한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천국에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시면서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 뭐라고, 2렙돈이 뭐라고,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바자회를 하는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옷을 많이 내셨는데, 야, 이걸 누가 사갈까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 의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막 그거 500원. 한 벌에 500원, 비싸면 1,000원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떨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뭐 그냥 가져가다시피 해서 다 없을 때 했는데, 우리 여기 박윤성 권사님이 앉았는데 완전히 패션쇼를 하시더라고요. 500원짜리도 입어보고 1,000원짜리도 입어보고 사람들이 와 예쁘다고 하면서 막 박수 쳐주니까 다들 막 까르르하면서 500원짜리 옷을 사 입으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1,000원짜리 신발을 신어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지. 500만 원짜리를 입으면 뭐하고 1,000만 원짜리를 입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허한데. 500원짜리를 입어도 너무 기쁘고 박수 쳐주고 잘 어울린다고 하고 까르르 웃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이에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큰 충성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 근데 그 작은 충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주건 안 봐주건 그 작은 충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인데요. 그 앞에 절이요. 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자기가 가장 작은 사람이래요. 큰 사람인데 원래 큰 사람이 자기가 제일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행복해요. 근데 자기가 너무 큰 사람이잖아요. 항상 불만이에요. 왜 나를 VIP로 대접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고, 난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난 인사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없죠. 늘 불만이죠. 늘 불만이에요. 늘 불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쓰임을 받나? 막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들과 귀족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아이들과 여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사시지 마시고 작은 것이지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 교회, 또 내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게 혹시 여기 하나님 나라에 뭔가 뜻이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력,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여러분 강단에 꽃화분이 2개 있습니다. 이 꽃화분은 지난 부활절 때 이제 그 꽃화분입니다. 도대체 부활절이 언젠데 이게 아직까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신기하시죠? 예, 그때 그 하얀 란, 호접란이 이렇게 있었는데 호접란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분홍색 카네이션이 예쁘게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꽃이 진짜 꽃 같습니까? 가짜 꽃 같습니까? 이 꽃은 가짜 꽃입니다. 지난주에도 요 모양이었고 이번 주에도 똑같고 다음 주에도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꽃은 생명이 없으니까요. 이 꽃은 생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라든가 시들든가 하겠죠. 생명이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근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니까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 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나 작죠. 근데 놀랍게도 요만한데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걔가 땅에 들어가서 막 커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나 예수 믿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영생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이 영생이시니까 날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주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강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어요. 어떤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또 어려움 중에도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느리더라도 작은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겨져가지고 나무로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고 분명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정의하셔야 돼요. 비록 변화의 속도가 조금은 더딜지 모르지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보이지 않게 자라가. 여러분 애들 클 때 보세요. 그냥 언제 이렇게 자랐나 싶잖아요. 근데 자라고 있다니까요. 걔네가 자라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겠는데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도 버림받아도 우겨쌈을 당해도 패대기를 당해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박상진 교수님은 정말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 내시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아버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아버지가 박영묵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에 박영묵 목사님 부흥사셨어요. 7남매를 뒀는데 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훌륭한데 감사한 건 뭐냐면 아버지 때 시작했잖아요. 7남매를 뒀잖아요. 그 7남매가 애를 둘셋씩만 낳으면 몇 명쯤 될까요? 한 40명 되더라고요. 40명.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자손들이 다 영파 선교회, 영적인 파도라는 뜻인데 영파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족이 하나의 선교 단체예요. 그리고 지금 한 20년 동안 매년 인도의 섬은요 아주 얼마나 어려운 데인지 몰라요. 의료가 없어요. 거기를 배 타고 다니면서 한 설 기간 동안 한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합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갈 때 엄마 따로 학생 따로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가족끼리 묶어서 보내시라고. 그걸 보려고요. 다음에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0여 명의 자손들이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좀 나중에 우리 아들 잘 크면은 저희도 정목선교회 정목선교회 해가지고 우리 큰 아들 작은 아들 또 하면 또 새끼 칠 거 아니에요. 새끼 쳐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7이 되고 그게 40이 되고 그게 100이 되고 200이 되고 계속 자라나는 거. 왜?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것을 소망하시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는 더 큰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꿈을 꾸시면서 함께 나아가실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예, 오늘 말씀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생생히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간식이라는 게 술빵을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누룩을 넣는지 이스트를 넣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우리 집 빵에는 늘 막걸리 냄새가 났어요. 막걸리. 그때 막걸리가 300원이었는데 하여간 그 막걸리 나는 빵, 달달한 그 빵이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가 이제 거기 막걸리 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목에다 반죽해가지고 이불로 덮어놓으면은 그게 이렇게 확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는 빵을 해 먹었던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서로 작다는 거죠. 근데 겨자씨와 누룩의 차이점이 있어요. 겨자씨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고 누룩은 들어가서 부풀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자라나는 것보다 들어가서 녹아져서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는 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가진 것들을 다 나눠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온 백성들에게 사랑과 칭송과 존경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그것이 우리 본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마을 주민들이 다 오셔가지고 두 손 가득히 막 들고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분 좋은데,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좋네요. 그 말씀을 하고 정말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찬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찬조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는데 우리가 같이 해야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교회는 투기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교회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서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울려 퍼지게 하는 곳이죠.
지난번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저희 작은 아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정말 의외의 단어를 한번 말했어요. 아빠,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중1인데 아빠,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래서 내가 왜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면 애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한대요. 그냥 쭉 하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막 참여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이래 수업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좀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뭐 대답도 하고 말하고.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애들이 조금씩 입이 풀리더니 얘도 얘기하고 쟤도 얘기하면서 수업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몇 주 지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래도 처음 수업 분위기보다 많이 수업이 좋아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잘했다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든지 한 사람에 가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은요 금세 거기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아유 그 사람 참 좋더라 한마디 딱 하면은 거기가 이렇게 밝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누룩은 퍼지는 거예요. 퍼져나가면서 거기를 변화시키는 게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서 분명히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서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자기를 계속 그렇게 규정하면은 그런 삶이 나가는 것이고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도둑놈이다 하면 그런 사기꾼 도둑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를 누룩이라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 마음으로 가실 때 여러분 주변이 황무지가 장미꽃 피는 것처럼 서서히 하나씩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뿌리기 시작하시면은 기쁨으로 거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작지만 그 끝은 창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정목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겨자씨라고 또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8장을 부르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챙겨주시고 또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잠시 당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주여 놀라운 계획, 축복의 계획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것을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심사오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런 생명의 열매로 주여 귀한 확장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늘 영적인 힘을 공급하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끈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목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날마다 깨워주시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현 집사님이 오늘 파란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까 제가 멋있다고 계속 얘기했더니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멋있습니다. 예, 칭찬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파송의 찬양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과 또 희망 주심과 걸음걸음 인도하심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또 가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소망을 갖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 나라에 참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